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송우 목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늘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인간의 수명 70 내지 80년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무지하는 것인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창조와 우주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모르지요. 성경을 믿지 않는 진화론 자들이 우주 기원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데, 진화론을 만든 창안자인 사탄은 교육을 통해서 오류를 퍼뜨려 죄의 세상이 종교와 정치, 교육과 인간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한 권의 책, 즉 성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세주로 주신 것이요.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죄성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에는 마귀가 퍼뜨리는 종교들이 생겨나가지고 거짓 구원을 제시하여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요, 그들 종교들에게는 피의 속죄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절간에 가지고 수백 일을 절하면서 지냈다 하더라도 죄사함이 없어요. 힌두교도, 유교도, 도교도, 신도교도, 조로아스타도 마찬가지.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한 분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세우셨고, 그분을 통해서 죄성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는 마귀가 퍼뜨린 종교들이 생겨나서 거짓 구원을 제시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그들 종교에는 피의 속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죠.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이죠. 왜 인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죠. 저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순회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 그 시장이나 길이나 번제반대나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물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달력을, 누구의 생신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쓰느냐고. 왜 쓰느냐고. 아무도 모르죠.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그분이 세이비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세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지구는 어떤 것인가 했죠. 지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거예요. 지구 외에는 인간이 없어요. 성경을 대적하는 진화론은 마귀의 영을 지닌 인간들이 만든 과학의 종교예요.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에요. 죄인들의 운명은 단 한 구절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죠.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인간이 함부로 행하고 살았던 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2장 9절에서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하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죠.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하죠. 왜 그러죠? 모든 가치관을 재물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새 세대에 예수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보좌에서 새 세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고 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될 것인 그 자들이 많으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양날을 가진 어떠한 칼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하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죠. 13절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죠.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보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생을 살아왔는 것을.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영은 하나님의 입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죠. 모르는 것이에요. 한글 개혁성경은 36,000군데나 틀린 것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있죠.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삭제되고 없어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아주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제 휴거된 성도들에게 내리신 상들 5가지가 있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이 지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면서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1년에 3만 명 이상을 구령하는 것이. 왜 멜로관이 5가지인데 5가지 상을 받을 사람들이 여기 많은 것이죠. 식당이 더 많다고. 이 나라의 교회들 중에서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 성령들을 믿는 교회밖에 없어요.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이 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상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상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죠. 성경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정치를 했든지, 사업을 했든지, 무슨 강단에서 가르쳤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군대 장성이든지, 내각에 들어가 있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마찬가지죠.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했죠. 첫째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무엇으로 지었는 것인가 했죠. 여기 3장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했죠. 이 닦아나온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했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반석이 베드로라 그런 것이 엉터리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릇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지상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그런데 그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죄를 진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금과 빛이라 할 때. 오늘의 교회에서인가 무슨 잡지를 냈는데 빛과 소금이라 했죠. 그 짧은 성경 구절 하나도 인용을 못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빛과 소금이 더 낫겠다고 했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그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서 길에 버려지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그 소금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라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버리니까 소금을 밟고 가버린 거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봐야만 하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길을 거부하고 사탄이 제시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암송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라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태복음 7장.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들을 봐요. 수만 명, 몇십만 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있죠. 교회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찾는 자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요, 1000명이 되어도 한 명도 구령 못해요. 10,000명이 되어도 한 명도 구령 못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되어도 한 명도 구령 못하는 것이요. 목사들 중에 구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십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단을 만드셨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교단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교단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것은 사악한 도전이에요. 교단, 교회라는 것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에요. 반역이에요. 장로 교인들이 따르는 존 칼빈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도 믿지 않았고, 마틴 루터는 다윗의 보좌가 지상에 있을 것도 믿지 않았어요. 제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을 가톨릭에게 약속하신 영적 축복으로 간주했던 것이에요. 교황의 환심을 살라는 그러한 아부였어요. 그건 자격 없어요, 다. 우리가 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당시에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만 골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존 칼빈은 그런 게 그렇게 좋은 점이 없어요.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감리교인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는 모세와 엘리야의 재림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비행설에 내려왔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나와서 두 사람이 목베임 당해서 죽지요.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시체가 예루살렘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목이 다 붙어가지고 다 쉬고 한 것이. 변형설에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이 두 사람은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성경이 있다고 믿지 않았고, 존 칼빈은 죄인이 거듭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그래서 장로 교인들한테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고개 흔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냐? 그런 거 없다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성경 안 믿는 거죠. 루터도 갓난아기에게 물을 뿌려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고 믿은 것이. 갓난아기가 뭘 아는 것이요? 물을 뿌렸는데, 장을 뿌렸는데 뭘 아는 것이.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죠. 모두가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라는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스프링클, 이머즘, 베프티스트. 내가 한국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베프티즘을 침례라고 그런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계획성경은. 내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대요.
갓난아기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갓난아기가 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보고서 그 애는 구원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기초도 놓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4장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은 분명히 쫙 뻗어나간 고속도로처럼 확 뚫렸는데요. 어디 골목길에 들어가가지고 헤매면 안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지 않은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교회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두말할 것도 없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교회들은 어떤 것이에요? 소금과 빛인 너희는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 최후 보루인 것이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봐요. 쭉정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그 쭉정이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 대형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신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라든지 로마서 16장 18절이라든지 그들의 배라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예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죠.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표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은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 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런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했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죠. 이것은 롯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도 홍수에서 살아났잖아요. 물로 죽을 것인데 자기 가족 8명만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하고 똑같은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땅을 다시 채굴하는 것이. 성경에서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따라서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다 했죠. 아니면 금을 입혀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도 금으로 길을 깔아 놓으신다. 뿐만 아니라 그 도성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21절에는 그것이 마치 투명한 유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죠. 물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신 다음에 그 물층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분홍색으로 바꿔진 것이.
그 물층에는 태평양, 인도한, 대서양 합한 것보다 40억 배나 더 많은 물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주선이라고 떠다니는 것은요, 거기 근처에도 못 간 거죠. 성경이 없으면 진짜 바보예요. 절대 온도로 얼어 있는 것이. 그것이 마치 투명한 유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하늘 구자에 금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돌보고 유치부, 초등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 이게 모두 다 하면은 거기에 보상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했죠.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침이요.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점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이죠. 그렇다면 금은 그렇고 은은 어떤 것인가? 은은 구속 후 대가예요. 구속 후 대가라고 하죠.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 민수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구속의 대가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줄 때 그때마다 하늘 구자에 은을 쌓아두게 되는 것이.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듣다. 그거와 관계없어요. 자기는 진지하게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받아들인 것이. 왜 구령 못했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신다. 구령하라고 애쓴 성도들을, 노고를 주님은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거리 설교자들, 순회 설교자들, 구령자들이 노고를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그 사역에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요. 보석은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후 예배 때 발표하죠. 누가 어디서 몇 사람을 구령했다고.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자기 거점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요. 토요일이면 다 오후에 가가지고 그 거점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주머니에는 전부 다 전도지 있는 것이죠.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기 옆에 누가 있다 비행기를 타거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시간이 없으면 전도 주는 것이. 이거 상 받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죠. 주님은 죽은 나무에 못 박으셨다고 했죠. 짚은 어떤 거? 짚은 말린 짚이죠. 그루터기는 뭐죠? 죽은 갈대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죽어서 하찮게 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찮게 된 것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제 대자선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했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에 다니고 하는 거 아니었죠.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것이죠. 깨끗해졌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안 한다 했죠. 교회는 거짓말했죠. 목사들,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것이죠.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 교인들 모인 숫자를 속이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No! 그렇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다 했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의 육신을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그때 내 육신에 속해 있던 욕망과 욕심들까지도요,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에요. 내 몸도 그때 죽어버렸다 했죠. 죽은 시체에다가 세상과 육신의 장식을 했다면 그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편리할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만 조그만 목소리로 시인하는 거죠.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아무 상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했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사람들이었죠.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살아있냐고 했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죠. 내가 죽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했죠.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 두 구절대로 사는 사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이제부터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구절이 그리스도인이 알고 실천하는 진리인 것이죠.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르게 섬겼던 성도들에게 상을 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로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랬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요.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되리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잠언 19장 9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세요. 거짓말로 구원받았다든지 거짓말로 섬긴다든지 거짓말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했죠. 어떻게 망하는 것 그건 난 잘 몰라요. 교통사고로 망할런지 집이 홀딱 불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릴런지 차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날란지 그건 난 모르는 것이. 잠언 21장 6절은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질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짓이니라 하죠. 헛된 것이니라 하죠. 로마서 3장 4절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죠. 아,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죠. 야고보서 3장 14절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죠.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 생활하는 성도인 것이.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점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이송호라는 한 자연인, 이송호라는 한 인간은 1978년 7월 16일 죽어버렸다고 하죠. 나는 그때 죽어버린 거죠. 예수님 거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살아있노라 했죠. 나는 세상과 명예와 이런 것 전부 다 버려버렸다 했죠. 나는 국민연금도 한 달만 들으면 되는데 안 들었다 했죠. 그 사람이 공무원이 이상하다 했죠. 나는 필요 없다. ROK가 나 먹여 살린 거 아니라 하나님 먹여 살린 거다. 나는 지하철 표까지도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요. 그날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식장에 사표를 내고 성경을 공부하러 42살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것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런 모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삶과 내 공부와 성경을 번역하는 은사와 영주권과 집과 먹고 살 것과 차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것이 7년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나는 그대로 한 거였죠. 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출간해냈죠. 나는 1992년 4월 12일 날 남이 전세로 얻어놓은 25평의 지하 공간에서 사글세로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 주님은 여기까지 올까지요. 무려 10번을 넓혀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을 뿐이었죠. 주님께서 축쟁이들은 다 날려버리시고 남는 자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역에는 다 소멸되어 버렸다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 간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게 되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잿더미와 연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두가 인생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런 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런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이대로 섬기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은 멸류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상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띠들러주고 그런 거 아니죠. 첫째가 썩지 않을 멸류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대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한 성도가 받게 되는 상이 멸류관이에요. 죄의 유혹에서. 죄를 거의 지을 뻔했는데 돌아서는 것이. 그 성도에게 주는 것이. 성도가 받는 것이. 썩지 않을 멸류관이죠. 그 다음에 자랑의 멸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구령하는 성도들이 받는 것이. 우리는 1년에 3만 명 이상 구령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자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세 번째는 의의 멸류관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이죠. 두 부류의 성도들이 받게 되는데, 첫째는 순교자들이.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했죠. 이 순교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나오지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시험을 견뎌내는 성도들이. 아마도 생명을 내어줄 만큼 심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이죠. 멸류관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영광의 멸류관인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대로 신실한 목자가 받는 멸류관이에요. 저 사람들, 교회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당 안 돼.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무관하고 1년 365일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며 글을 잘 쓰고 상담을 잘하며 거기에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며 교회의 헌금을 사적으로 쓰지 않는 목사들이 받게 될 것이. 여러분이 아는 목사들 있어요? 이렇게 자격이 있는 목사들 알고 계세요? 내가 아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목사들이 해당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섬김이 정직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알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섬겼더니 상이 된 것이, 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성도들 개개인의 섬김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죠.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했죠. 마지막으로 거짓되이 믿는 채 일하는 사지 말아야 믿음의 실적이 불이 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산의 날에 시상대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 그 5가지 멸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날 시상대에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나가서 탈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거죠.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